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지원의 제사장 애광성도입니다. 대광 엘리사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천비록 강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때 이 시기를 바르게 알게 하심이며 더는 악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심입니다. 오래전 신의 세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저는 스승님이신 대광 엘리사님을 배웠고 세상에서 말하는 신내림을 받지 않을 수 있었으며 연결하여 주신 기도와 수도로서 정관법을 익히고 신의 세계를 보며 바르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인 사후 세계는 실로 처참하고 참담하였습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힘이 없는 사람 신은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조상제는 후손의 정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지원의 제사장으로서 하늘께서 인준하여 주신 그대로 조상제를 진행하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된 여러 조상제의 내용 중 한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실제 아는 이 땅의 사후 세계를 바르게 아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제 사례. 조상제 일주일 전 기도. 신청한 후손의 친가와 외가, 배우자의 친가와 외가 조상제에 인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사진으로부터 노란빛 빛기둥이 제게로 내려지며 저의 은신께서 고급스럽게 반짝이는 금빛 문서인 조상제 보고서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보고서가 자동으로 빛의 통로를 통해 웃전으로 올려지니 인준의 도장이 크게 찍히며 다시 저에게로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해당 집안의 조상제를 허락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해당 집안의 가족들에게 천기의 빛이 연결되니 후손과 가족들의 몸속에 있는 조상신들의 머리로 빛이 반짝하며 조상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자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조상신들에게 후손의 친가와 외가, 배우자의 친가와 외가 조상님들은 우남 천지원에서 조상제를 해드리니 하루 전날 부를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지 않는 조상님들은 다음에 따로 조상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조상제가 진행됨을 알리니 연노란빛 연꽃이 각 조상신들에게 연결되며 소리가 전해지고 머리로는 약기가 담아집니다. 저의 전하는 음성이 선명하고 편안한 음색이 되어 조상신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후손의 몸에 있으며 아프고 괴로워하던 후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상제 전일기도. 내일 조상제가 잘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니 성전의 천통으로 붉은 큰 빛이 내리며 천지원 전체와 주변으로 태풍과 같은 큰 불기운이 회전하며 주변의 나쁜 기운들이 정리되었습니다. 큰 불기운이 천지원 전체로 입혀지듯 공중과 건물, 땅속까지 스며들며 악신들이 태워졌습니다. 천지원 입구로 연분홍빛의 큰 연꽃이 피어나며 안에는 신비로운 노란빛이 샘처럼 쏟아져 연꽃의 겉면으로 흘렀습니다. 조상제와 관련하여 보호막을 내려주시는 모습으로 연꽃의 보호막 안으로 조상신 보호대기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조상신 보호대기소는 전통 한옥 양식의 큰 건물로 내부에는 여러 객실이 있는 고급 호텔 같은 곳입니다. 허기진 조상신들이 도착하면 요기할 수 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하는 따뜻한 약차와 함께 간단한 음식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크게 상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초록빛의 약기가 가득한 방으로 배치되어 조상제 전까지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조상신 보호대기소 입구에는 검문소가 서 있으며 새롭게 배치된 성도의 신장분신들이 도열하여 철저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상신 보호대기소의 검색대와 안내소 그리고 보안실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가동되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조상신들의 사진과 정보들이 공유됩니다. 그렇게 조상신들의 보호와 이동을 위해 신장분신들의 배치가 끝나자 말씀전에서 준비가 다 마쳐졌으니 조상신들을 부르도록 해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상신들에게 내일 조상제가 있으니 해당되는 조상님들은 지금 우남천지원 조상신 보호대기소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르니 신장분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곳곳에서 빛처럼 빠르게 조상신들이 이동되었습니다. 조상신 이동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은 성도의 신장분신이 명단을 확인하고 조상신들이 모두 이동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습니다. 후손의 친가와 외가, 배우자의 친가와 외가, 조상신들이 도착하였으며 특히 후손의 어머니와 아버지, 배우자의 아버지가 도착하였는지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후손의 아버지를 통하여 양할아버지와 양할머니의 도착이 확인되었습니다. 3세에 사망한 후손의 형제와 어릴 때 사망한 어머니의 형제는 후손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는 배우자의 어머니 몸에 있다가 모두 같이 이동되었습니다. 말씀 전에서 모두 이동이 되었으니 정리기원을 드리도록 해 라고 하셨습니다. 기원을 드리니 조상신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임시로 모여있는 검색대로 붉은 빛의 작은 연꽃들이 비처럼 내립니다. 연꽃들은 순식간에 폭죽이 터지듯 불폭탄과 같이 공중에서 분사되며 조상신들의 몸속에 숨어있던 뱀신, 도깨비신, 괴물신 등 생전에 연결된 악신들이 천기의 강한 빛에 의해 뽑혀서 태워지고 여자 조상신들의 경우 하복부 안으로 숨어들어 있던 악신들도 빛에 의해 뽑혀 다 태워졌습니다. 1차로 악신들이 정리된 후 연한 초록빛과 노란빛의 청기가 강하게 회전하니 조상신으로 변장하여 숨어 들어온 악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며 그대로 다 태워져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검색대에 총괄을 맡은 성도의 신장 분신이 전체 정리되었습니다 하니 동시에 조상신들의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색대의 양쪽에서 삼태극의 큰 빛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며 조상신들은 마치 오로라 빛을 통과하듯 회전하는 삼태극의 신비로운 빛 사이를 지났습니다. 그 빛을 지나자 스캔하듯 몸속 세세한 곳까지 다시 한번 검색이 되니 깊이 숨어있던 악신들이 자동으로 뜯기며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내소에는 선녀분신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남에 상주하는 여성도들의 분신들로 키가 크고 세련되며 깔끔한 하얀 빛과 옥빛의 정복을 입고 조상신들을 맞이합니다. 선녀분신들의 정복 안쪽에는 작은 무기들이 장신구처럼 달려있는데 만일의 경우 장신구처럼 달려있던 작은 무기가 순식간에 커지며 불검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손의 몸에 있던 조상신,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청한 후손의 몸에 있으며 머리로 영향을 주었음. 가끔 안개가 끼듯이 멍하거나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증상을 겪음. 어머니는 등과 허리를 많이 아파하고 복통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 살아있으며 잘해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함. 통증으로 눈을 거의 뜨지 못하였는데 하얀 연꽃의 보호막 안에서 약기로 인해 잠이 들며 편안해짐. 내일 조상제가 진행됨을 다시 한번 얘기해줌.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사망한 여자 조상신. 예전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신식 교육을 받고 거의 일본인에 가깝게 일본어를 사용함.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괴한들을 피해 인력거로 빠르게 이동하던 중에 전차와 충돌하여 허리를 크게 다침. 며칠을 앓다가 사망함. 악사인 여자 조상신. 얼굴이 매우 곱고 단아하며 학식이 뛰어나고 점잖은 모습. 악기 연주에 기교가 뛰어나 유명해짐. 사람들이 좋아하여 연주회와 같이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기회가 많았음. 외국에 나가 신문물을 익히며 유랑 생활을 함. 나이가 많이 들어 한국으로 돌아와 책을 쓰던 중에 사망함. 어린 나이에 사망한 남자 조상신. 후손의 형제인데 3살 된 어린 나이에 죽어 어머니와 함께 있었음. 산천을 떠돌며 돌을 구하던 할아버지 조상신. 평생을 홀로 살아왔으며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주로 절을 옮겨 다님. 특히 불경에 대한 학식이 깊음. 극락이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삶을 꿈꿨다고 말하며 이렇게 조상제가 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함. 그동안 자신의 역마살로 인해 후손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함. 이렇게 떠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하며 죽음 이후의 삶이 이토록 허망하고 두려운 것인 줄 몰랐다고 함. 활을 쏘며 무예를 익혔던 남자 조상신. 나라의 고위 관리였으나 그 집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침. 후손의 배우자, 몸에 있던 조상신. 꿈을 많이 꾸며 신병을 앓았던 여자 조상신.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괴로워 음식을 끊으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 무당 할머니 조상신. 어린 나이부터 관을 잘하고 기륭화복을 잘 점치는 큰 무당이었음. 남자 조상신.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함.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한 남자 조상신. 헛소리를 하고 헛것을 보며 자다가 깨어보면 집 밖에서 흙이 묻은 채 누워있는 등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 결혼을 원하지 않다가 스스로 생을 마침. 기녀 조상신. 집안이 어려워 팔려가듯 기녀의 삶을 시작함. 어린 나이에 자립하여 돈을 모아 나중에 큰 식당을 운영함. 남자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감. 훗날 노안으로 사망함. 돌림병으로 사망한 어린 여자 조상신. 집안이 유복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열이 내리지 않아 온몸에 열꽃이 피며 앓다가 사망함. 22살 첫째 아들의 몸에 있던 조상신 6분. 18살
둘째 딸의 몸에 있던 조상신 6분, 14살 셋째 아들의 몸에 있던 조상신 5분, 위의 조상신들이 모두 이동되어 조상신 보호대기소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조상제 당일 기도. 첫 번째 기도로 조상제를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니, 기도드리는 후손의 몸으로 빛기둥이 내려지며 의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후손의 머리가 단정해지며 아이보리 빛의 흰 두루마기가 입혀졌습니다. 후손의 가슴으로는 삼태극 빛이 연결되어 천기를 계속 내려주셨고, 연결된 빛기둥을 통해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천기의 빛이 후손 가슴에 삼태극을 통해 몸속을 환하게 비추니, 숨어서 살펴보고 있던 악신들이 빛의 회오리에 그대로 뽑혀 나오며 정리되었습니다. 머리로 내려주신 붉은 빛이 계속 회전하니 연결된 악신들이 찾아지며 몸 전체에서 검은 기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상신 보호대기소에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 내려주신 천기와 약기가 계속 담아진 조상신들의 몸에서는 마치 문신처럼 합수되어 있던 악신들이 천기를 견디지 못하고 몸 자체에서 뱉어내듯 분리되어 나와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상신들은 살아생전에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을 부정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조상신들에게 하얀 빛의 의복이 내려지며 그 의복에 붉은 글씨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연업살로 인한 죄목들이 숨겨지지 않고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의복에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조상신들에게 조상제를 허락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후손의 친가와 외가, 배우자의 친가와 외가, 조상신들은 하늘에 기도드리도록 하라 라고 하시며, 하늘에 인준이 없이는 함부로 후천의 하나님 전에 기도드릴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조상신들에게 큰 삼태극 빛기둥이 각각 내려집니다. 조상신 보호대기소에 있던 큰 연꽃 보호막이 열리고 공중과 땅 사방으로 삼태극 빛기운에 보호막이 연결되며 조상신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상신들은 온 매무시를 바로하고 자신들의 잘못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운궁을 통해 웃전으로 기도가 올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손의 어머니는 거의 정신이 없으나 계속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으며, 기도를 드리면서 우는
조상신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늘에 감사하지 못한 죄에 대한 죄사함 기도를 드리니 후손의 태초의 전생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전에 서고를 관리하던 문관신으로 명석하고 바른 분별로 충직하여 크게 어여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모두 인연이 있어 왔으니 잘 안정되기를 바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후손의 기도가 올려지면서 본인의 잘못한 죄가 함께 사하여지니 후손의 몸으로 수많은 연업살의 연결들이 드러나며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계속 태워져 내렸습니다. 특히 허리뼈에 숨어 있던 악신들이 계속 태워지며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났습니다. 한편 기도를 드리는 조상신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얀 의복에 거울처럼 새겨지고 비치는 붉은 글씨들의 놀라는 모습입니다. 조상신들 각자 기도하는 자리로 영화의 화면처럼 연결되어 육으로 살면서 하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며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며 비방하기까지 하였던 장면들이 자신들에게 순간적으로 쏟아져 내리며 모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에서 이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후손의 정성으로 구원하고자 하니 너희들이 하늘에 대한 죄를 구하여 사함받도록 하라. 너희들의 무지가 어떠하였으며 죽은 이후의 삶이 어떠하더냐. 사람의 자만함과 오만함이 이처럼 무지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신들이 살아생전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자연을 해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죄로 인해 온몸에 연결된 연업살들이 드러나며 큰 밧줄들이 몸에서 풀어져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왜 답답하고 어려웠겠는가? 하늘을 모르며 살아온 그 삶이 지옥이 되었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천기의 빛이 전체 조상신들에게 연결되며 몸에서 큰 밧줄들이 쿵쿵하는 소리를 내며 큰 바위덩이가 내려앉듯 그 연업살들이 뽑혀졌습니다. 후손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후손 배우자의 아버지가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며 조상신들의 등 뒤로 삼태극 도장이 내려지고 머리에는 천기를 크게 담아주셨습니다. 해당 기도를 받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 기도를 드리니 조상신들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앉아있는 앞에 스크린처럼 연결되며
그동안 땅에서 살아가며 해를 입힌 사항들이 보여졌습니다. 후손의 외가 조상신이 산 전체를 사유하여 사용하며 큰 나무들을 해안 후부터 자손들의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후손의 친가 조상신은 소를 사육하여 크게 사업을 한 모습인데 도축으로 죽은 소들이 도깨비 신이 되어 그동안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된 것들이 드러나며 정리가 되었습니다. 땅을 떠났으나 땅에서 잘못한 여러 죄목들이 새빨간 글씨가 되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얼굴과 의복 전체로 드러난 죄목들을 보고 조상신들이 크게 놀라며 자신들이 살았던 하루하루가 모두 죄를 짓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며 생활함에 있어 자연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다 죄가 되어 하늘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며 조상신들의 등 뒤로 삼태극 도장이 내려지고 머리에는 천기를 크게 담아주셨습니다. 해당 기도를 받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로 연업살로 잘못한 죄에 대한 죄사함 기도를 드리니 조상신들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여러 생을 지나며 잘못한 죄가 보여졌습니다. 전생에 도둑질을 하였는데 다음 생에도 그 연업살을 반복한 죄, 바르지 않은 하늘을 신앙하며 여러 생을 거듭하여 하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죄, 조상신이 되어 후손의 몸속에 살아가며 사람의 운명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 죄 등 각자의 화면들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조상신들이 자신의 생이 그대로 기록됨에 모두 놀라며 바닥에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의 법과 질서를 모르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삶을 온전히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여긴 방만한 모습과 욕심들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드러나니 조상신들은 순간 모두 벌거벗은 듯이 놀라며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조상신들의 몸으로 호랑이, 여우, 뱀, 도깨비 등 연결된 연업살의 모습이 드러나며 태워지고 또 드러나며 태워졌습니다. 조상신들이 계속 죄사함 기도를 드리니 살아생전의 잘못과 전생의 잘못함까지 사하여 주셨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며 조상신들의 등 뒤로 삼태극 도장이 내려지고 머리에는 천기를 크게 담아주셨습니다. 해당 기도를 받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로 후손들에게 연결된 연업살로 잘못한 죄의 연결고리와
산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니 집안의 묘로 인한 산화의 영향이 드러났습니다. 조상의 묘에 물이 차 있어 후손들이 머리에 영향을 받으니 머리를 다치거나 혹은 정신적 증세를 겪는 모습이며 묘의 다리 쪽으로 나무 뿌리들이 칭칭 감고 있어 후손들이 관절염 등과 같이 몸에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니 후손들과 연결된 고리들이 모두 조상신들에게 걷어들여져서 역으로 후손의 몸에서 조상신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조상신들이 후손들의 몸속에 있으며 연결되었던 나쁜 영향들이 모두 뽑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후손과 직계 가족들에게 있던 산화의 영향이 뽑히며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이 연결되었습니다. 묘와 관련한 사항들이 크게 한 번에 정리되었고, 이제 조상신들과 후손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짐으로써 조상신으로 인한 영향이 더 이상 후손들에게 연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조상신들은 땅에 남기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하시며 땅에서의 모든 연결고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상신들은 몸이 무척 가벼워졌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며 조상신들의 등 뒤로 삼태극 도장이 내려지고 머리에는 천기를 크게 담아주셨습니다. 해당 기도를 받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6번째 기도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니 모든 조상신들은 죄사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치 성장한 듯 하늘의 말씀 속에 기운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각 조상신에게 빛기둥이 연결되며 마치 만화처럼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듯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빛기둥 안으로는 여러 은사들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약기로 신체가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세상과는 다르게 본인이 원하는 나이에 젊음을 되찾고 내려주시는 좋은 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천기의 아름다운 빛기둥 속에서 조상신들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기운의 뼈와 장기들, 그리고 세포와 혈관이 생겨나고 작게는 머리카락, 속눈썹, 작은 털 하나까지도 모두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신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조상신들은 신체가 건강해지고 젊은 모습이 되었으며 아름답고 멋진 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손의 조부모님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조상제 후 모습. 후손의 아버지. 40대의 모습으로 푸른빛 양복을 입고 양복 가슴 주머니에는 붉은색 꽃을 장식함. 하얀 구두를 신고 머리는 무스로 올린 듯 머슬렘. 피부가 마치 미소년처럼 하얗게 빛나며 젊은 청년과 같이 됨. 자식인 후손에게 살아가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비가 많고 평탄하지 않은가 하고 고뇌도 많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였다. 조상제를 해주어 고맙다 라고 전함. 후손의 어머니. 크게 울며 좋아함. 30대의 날씬한 몸매로 하얀빛 레이스로 된 고급스러운 투피스 드레스를 입음. 생전에 머리가 길고 예쁜 사람들이 부러웠다고 하며 곱슬거리는 머리를 길게 내림.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주변에 민폐를 끼쳐 내가 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못난 어미라도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크게 해주지 못하고 남들처럼 편하게 살 재산도 남기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함. 조상제가 되며 건강해지고 젊어지니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주었다고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조상신들 사이에서 당당해하는 모습. 후손 배우자의 아버지. 처음에는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함. 50대의 모습으로 되며 짙은 베이지색 양복을 입음. 점잖고 말수가 적음. 해준 것도 없는 사위에게 큰 것을 받아 미안하다. 운궁에 가면 기도를 많이 드리겠다. 잘 살아라. 딸을 잘 부탁한다. 라고 함. 3세에 사망한 후손의 형제. 5살의 모습이 되며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함. 멜빵 청바지를 입고 큰 사탕을 들고 있음. 어머니와 함께 있음. 그 외 어릴 때 사망한 조상신들은 7, 8세 정도로 됨. 후손의 양할아버지, 양할머니. 양할아버지는 40대에 옥빈 모시한복을 입고 양할머니는 30대로 연보랏빛 모시한복을 입었는데 점잖은 모습. 양할머니가 이렇게 조상제를 해주어 고맙다. 없는 집에 입양 와서 고생이 많았다. 잘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하고 고맙다 라고 하며 큰절을 하는 모습. 7번째 기도로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안정되기를 기도드리니 조상제가 진행된 후손들의 몸으로 천기를 가득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후손의 뱃속에 자리 잡고 있던 신집이 크게 정리되며 좋은 약기를 담아주셨습니다. 막혀서 복잡하던 머리도 기운이
크게 정화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공부할 사람이나 자신의 업이 크니 정구업진언수를 많이 하도록 하라고 해 라고 하셨습니다. 큰 연꽃이 해당 가정으로 연결되어 계속 회전하며 나쁜 연결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었습니다. 크고 밝은 빛으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상제가 끝나고 운궁으로 올라가는 상황. 후손은 성전에서 조상제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크게 감사드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성전 밖으로 나와 조상신들이 운궁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후손은 울면서 아버지, 이제 편안한 곳에서 잘 지내세요. 함께 가시는 조상님들, 운궁에서 편안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조상제를 통해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게 되어 마음이 가볍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조상신들은 후손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며 크게 고마워하였습니다. 후손의 아버지가 고맙다, 잘 지내도록 해라 라고 하였고, 조상신들을 대표하여 윗대 할아버지가 큰 복을 주어 고맙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가 마무리된 후 저는 조상님들 운궁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운궁으로부터 빛의 통로가 연결되며 조상신들은 순식간에 운궁으로 올리어졌습니다. 조상신들이 모두 운궁에 오르자 내려주셨던 빛의 통로는 자동으로 사라지며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처음 조상제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장면을 보았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휴거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상신들은 궁궐과 같은 아름다운 운궁의 겉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놀라워하였습니다. 무지갯빛을 내는 신비로운 금으로 된 연꽃 위에 세워진 운궁은 천기로 지어져 건물 벽에 모든 장식이 진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빛나는 모습만으로도 모두 황홀해하였습니다.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맑고 영롱한 천기의 빛을 보며 조상신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운궁에 들어온 조상신들은 낙원과 같이 따뜻하고 밝고 환한 아름다운 운궁의 기운과 모습에 매료되어 세상에 살면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올 수 있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온 조상신들은 운궁에 먼저 올라와 살아가는 다른 조상신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먼저 온 조상신들은 의복에 빛이 흐르며 품위가 있고 아름다우며 뛰어난 하늘의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운궁에서의 생활은 그 하루가 땅의 하루와 다르며 조상신들은 내려주시는 청기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운궁의 연회장에는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입궁한 조상신들을 환영하는 자리로 세계의 대표적인 음식들로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공중으로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함께하는 조상신들은 꿈만 같은 현실에 그저 황홀하기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조상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 신에게 이처럼 조상제를 내리심은 신앙을 하는 성도를 위함이니 성도들은 크고 크신 은혜와 은총과 은사에 감사 또 감사를 드려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신명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조상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은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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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신 사례. 다음은 태아신들의 경우인데 사람마다의 사연과 사정이 있기에 조용히 해결해 주어야 하므로 앞의 사례와 다른 집안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조상제 전일 기도를 드릴 때 조상제 신청인은 육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여러 차례 낙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조상제 신청인의 자궁 안에 도깨비신 얼굴 모습으로 붉게 타오르는 신집이 보여졌습니다. 신청인의 자궁 안에는 낙태의 과정으로 수술 도구에 찢겨 형체가 없는 여아가 먼저 유산된 언니 오빠와 함께 있었으며 태아신 셋이 하나로 합하여져 도깨비신, 뱀신 등과 합수가 되니 원귀가 되어 엄마 아빠에 대한 증오와 원망으로 성이 가득난 태아신들은 날뛰듯이 괴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인 엄마 머리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하복부로는 혹이 많이 보였는데 나중에 하복부의 병을 주의해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청인 또한 하복부의 냉기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다고 하며 갑작스러운 하복부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태아신들은 엄마와 아빠 사이를 갈라놓거나 엄마가 현재 태어난 자녀들을 임신했을 때 임신된 태아를 해코지하고 괴롭혔으며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살아가는 동안 아프게 하거나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복수하며 방해를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등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신청이는 아들이 자퇴를 하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태아신들은 부모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원망과 분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악신들과의 합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늘께서는 이러한 태아신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조상제를 신청한 이후부터는 청기로서 태아신들을 먼저 악신들과의 합수에서 분리해 주시며 그 악신들을 바로 태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아신들은 인큐베이터와 같이 따뜻하게 감싸지는 연꽃 안에서 각각이 보호되어 잠든 듯이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상제 당일 조상제가 시작되자 신청인의 하복부로 큰 불기운이 연결되며 연꽃으로 보호되던 태아신들이 조상제를 위해 엄마의 몸으로부터 나와 이동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자궁에 자리 잡고 있던 악신들과 연업살들이 크게 정리되며 유산과 관련한 수술 도구들의 동토신들도 함께 깨끗하게 태워졌습니다. 큰 빛의 천기에 의해 자궁의 안쪽에 숨어 있던 도깨비 신집들이 드러나고 뽑히며 태워져 녹아서 정리되었습니다. 태아신들은 조상제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첫째 태아신은 10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되어 노란 원피스를 입고 허리 뒤로 크고 화려한 리본을 묶었습니다. 하늘거리는 레이스 양말을 신고 반짝이는 분홍색 보석구들을 신었습니다. 금발의 곱슬 단발머리로 예쁜 머리띠를 착용했는데 머리띠에 장식된 붉은 꽃으로부터 좋은 향이 나고 비눗방울처럼 여러 색의 예쁜 빛이 흘러나오니 무척 신기해하고 행복해하였습니다. 둘째 태아신은 7, 8세 정도의 남자아이가 되어 아동용 정장 수트를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빛이 돌고 연한 체크 무늬가 들어가 더욱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붉은색 물방울 무늬에 화려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진한 밤색의 구두까지 맞춰 신으니 누가 보아도 의젓한 꼬마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의 안쪽에 입고 있는 조끼에서는 빛이 흘러내리듯 붉은 기운이 따뜻하게 연결되어 나와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셋째 태아신은 5, 6세의 여자아이가 되어 연한 살구빛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상의 부분은 니트처럼 얇게 짜여 있고 치마에는 얇은 망사가 덧입혀져 있으며 초록색 꽃잎들이 작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원피스 허리 중앙으로는 풍성한 장미꽃 모양의 장식이 있는데 장미꽃이 마치 살아있는 듯 아름다우며 무지갯빛이 퍼져나와 좋은 향과 건강한 기운이 되어 담아졌습니다. 악기를 좋아하여 작은
장난감 피아노를 함께 내려주셨는데 자동으로 동요와 같은 곡들이 연주되니 신이 나 붉은 샌들을 신고 팔짝팔짝 신나게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동안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잊고 따뜻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청기를 내려주시는 모습입니다. 태아신들은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증오도 없는 순수 자체의 어린아이가 되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작은 생명을 해하여도 연업살이 되는데 이렇게 집안에 태아신이 많으니 후손들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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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조상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은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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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